23장 15절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로 2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82쪽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효를 채우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인간은 섬이 아니다 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인 존 던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말이, 이 식구가 종종 요새 많이들 회자되고 있더군요. 그것은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단순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식구들의 사람들이 다시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이번 몇 주간에 걸쳐서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영아들의 유기 및 사망 소식들. 그걸 보면 너무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개탄스럽고, 우리 사회가 이런 위기 상황을 닥쳤을 때에 이런 것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관계, 사회적인 안전망 이런 것들이 정말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그 외에도 고독사 문제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성인들 중에서 고독사를 염려하는 분들이 인구의 절반에 가깝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외롭게 혼자 아무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혼자 죽을 수 있겠구나, 돌보는 이 없이,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이런 현실들을 사실 우리가 접하고 있고, 또 그것이 우려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들, 실제로 발생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다 농촌보다는 도시로 모여서 큰 도시와 되게 밀집된 그런 생활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섬같이 다들 그렇게 고립돼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정말 내가 정말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나를 정말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문화는 어느 때보다도 정말 개인주의적이죠.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가치관, 또 개인의 어떤 취향, 이런 것들이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절대적인 진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대였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개인보다는 전체, 집단, 공동체가 더 중요시 돼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개인은 얼마든지 희생하고 그 희생은 가치가 있고 또 그래야만 된다라는 것들이 너무 또 강해서 개인들이 고통받는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제 역사의 추가 이렇게 움직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또 너무 한쪽으로 가가지고 너무 개인주의적인 또는 심지어는 이기적인 그런 문화들이 우리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제 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쉽게 키워드 같은 걸 검색해 봐도 이 언어 분석학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1인칭 단수 나라는 표현보다는 나라는 표현이 1인칭 복수 뭐죠? 우리라는 표현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언어 분석은 우리의 시대와 문화가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반대로 우리가 1인칭 복수 같은 우리, 공동체를 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아픔이나 상실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개인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의 신앙과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를 온전히 함께 세워가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기도문을 할 때도 보면은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런 항상 공동체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한 몸처럼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과 같은 절기에, 감사의 절기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것과 오늘 우리는 좀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 보리를 처음 거두는 첫 수확을 거두는 그 시기에 보리를 거두고 나서 그 첫 열매에 대한 감사로, 첫 수확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절기로 지켰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맥주감사절인데, 오늘 우리 사회는 뭐 보리 농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요된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반년의 감사, 1년의 반년의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 정신을 지키고 있는데, 이제 그 정신에 따르면은 이런 감사의 절기에는 항상 이제 성회로 모이라,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공동체로 함께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이거 니네 한 번만 하고 말 거 아니고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규례라라고 하는 말은 뭐 법령이다 혹은 뭐 시행령이다 이런 식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법령으로 주시는 거니까 이거 의무적인 거죠. 그러니까 절기에는 항상 이렇게 성회로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우리는 이렇게 성회로 자주 모여야 하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이런 부분에 좀 성경적인 답을 찾아서 이 답이 우리 시대에 정말 개인주의적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신앙적인 성경적인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회로 모이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함께 이렇게 거룩한 모임으로 다 같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고 맥주감사절은 그 중에 하나인데, 이럴 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와서 친히 보여야만 됐습니다. 뭐 남자만 가는 건 아니고 갈 때 이제 가족들도 함께 데리고 가겠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한 곳에 다 같이 모여서 성회로 모이는 것이에요. 성막이 있을 때에는 그곳이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 안에서 여러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 뒤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성회로 모이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 3번이나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함께 모이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스라엘 땅이 지금도 보지만 그렇게 큰 땅은 아닙니다. 그렇죠. 가로 세로를 재어보면 길이가 한 100, 폭이 한 135km 정도 된다고 하고, 남북의 길이가 한 470km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작죠. 작으니까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 땅의 중간에서 약간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산지에 있다고 본다면, 어느 사람은 가까울 거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멀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이동한다면, 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함께 이동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죠? 수일은 아마 걸릴 것이고, 정말 많이 걸리는 사람은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킬 대대로 규례라 라고 정하신 것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롭게 주신 이름인데 12아들을 따라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었죠. 야곱에게는 본처가 둘이 있었는데 그 본처 둘에게서 난 각각의 아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첫 번째 본처에게서 난 아들 중에서 유다, 그리고 두 번째 본처에게서 난 아들 중에서 요셉, 이 두 아들의 지파가 굉장히 강성한 세력이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요셉은 11번째 아들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정말 기근과 가뭄의 시대에 그 온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집을 다 먹여 살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가 사실은 장자의 몫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에 이 요셉에게는 두 몫을 줘요. 그래서 요셉에게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아들들을 그 아버지의 반열에 올리죠. 요셉의 반열에 올려서 12지파가 형성되게 하는 것인데, 두 몫을 받았으니 장자의 몫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유다는 야곱이 그 아버지가 축복할 때에 이제 이 유다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축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이 유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 신앙적인 축복을 받는 것을 계승하는 아들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이후로도 이 두 지파가 12지파를 대신하는 굉장히 강력한 이 양갈래의 그 세력을 이루게 되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했나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이 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땅들을 다른 지파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 보면서 유다랑 요셉은 어떤 땅을 가졌던가 이렇게 보면은 이 두 지파는 대부분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위치한 산지의 땅을 가졌어요. 좀 희한하죠.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좀 저지대에 속하는 평야,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평야지대에 또는 호수가 있는 곳에 그렇게 자리를 잡아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강력한 지파들이 산지의 땅을 얻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스라엘 땅을 가만 보면은 그 땅의 저지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저지대는 이제 많은 왕들이 군대를 가지고 이동하는 경로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땅을 이 지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왕들이 서로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경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있는 저지대가 안전하겠어요? 산지가 안전하겠어요? 산지가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 강력한 두 지파는
많은 곡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평야지대보다는 안전할 수 있는, 적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산지를 먼저 택한 것이겠죠. 예.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보를 택하고 경제를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달라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파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겠죠. 어떤 형편과 사정과 사건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파별로 이합집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는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한 지파 혹은 한두 지파를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거나 대적들로부터 압제를 당할 때에 사사들이 등장해서 그 지파를 구하기도 하는데, 그 이웃에 있는 지파들이 돕기도 하고 서로를 돕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아주 냉정하게 외면하기도 해요. 우리 일은 아니야. 특히 산지에 있는 지파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온 건 아니잖아. 철저하게 외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 그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했을 때는 심지어 내전까지 일어나요. 지파와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요. 갈등하고 분열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약해져 갔고 그들은 타락해져 간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라도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런 지파들이, 12지파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주요한 방법으로 이런 중요한 절기에는 성회로 다 같이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양심이라든지 우리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가질 수가 있겠고, 심지어 우리가 사회 나가서도 뭐 어느 정도는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 수도 있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개인의 신앙과 양심, 도덕들은 우리가 어떤 한 집단에 속해서 집단 간에 얽히는 이해관계가 일어나면 쉽게 무너집니다. 힘을 쓰지 못해요. 예.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여기는 힘의 원리가 작동해요. 서로가 서로 간에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두 집단이 충돌할 때는 힘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은 굉장히 무력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개인적으로는 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저런 일들을 그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을 때 거기서는 정말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익이 달리기 시작하면 놀라죠.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지난달이 호국의 달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특별히 저는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파병 와서 6.25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줬던 참전용사들. 근데 지금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벌써 뭐 한 70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생존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찾아뵙는데 대부분 90세가 넘으셨어요. 93세, 5세 이런 분들을 찾아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보면은 연령대가 뭐 19살, 20살, 20대 초반 다 그럴 때 우리나라에 와서 희생하면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 전쟁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좀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가 실린 것들을 봤는데 이분들이 쉽게 그 말을 열지를 않아요. 예.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사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 감사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그분들의 기억에는 그 전쟁의 참상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말을 뗄 수가 없고 70년이 지난 지금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말을 잊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 전쟁의 참상 가운데서 보았던 인간의 어떤 참혹한 죄악성이나 범죄, 행태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적으로 살고 있는가, 또 때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인가, 어떤 우리가 사회 나가서 공동체 한 일원이 됐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것들을 자주 돌아보는 것이 우리 사회나 우리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데 유익하다. 이런 공동체적 접근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 이 갈라진 이 지파가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 지파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민족들이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성회로 모일 때 자주 공동체에게 상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 함께 모여서 뭘 하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린대요. 제사를 드린대요. 지난 우리가 수요일 날 로고스 아카데미 할 때 레위기에 대해서 하면서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사의 큰 종류는 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제사는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고, 어떤 제는 내가 자원할 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번제도 있고, 또 곡식을 드리는 소제도 있고, 또 죄를 사하는 속죄제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거나 나를 헌신하고 싶을 때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이 있을 때 자원에 드리는 화목제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제사를 함께 모여서 이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성회로 모이면은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와 내 가족들도 있겠지만 또 내 형제들, 친척들도 보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또 지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모여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함께 모이게 되는 것이겠죠. 또 거기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파는 달라도 사는 곳은 다르고, 우리가 기업은 다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라는 것.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자꾸 강화하고 확인하는 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그들이 생각하게 되는 유익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제사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는 화목제라는 게 있었는데, 이 화목제는 제물의 기름은 다 태워서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 목토로 돌리고, 나머지 많은 부분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함께 나눠서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는 그런 식탁교제도 하고, 또 축제도 벌이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심히 봤더니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한 가지 제사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면 속건제가 빠져 있더라고요. 속건제는 내가 이웃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이웃에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배상하고 하나님께도 와서 그 죄에 대한 속죄를 드리는 것을 속건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빠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죠.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앞서서 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웃과 화목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건제가 없다는 것은 성회로 모이기 전에 이웃과 화목하라는 것. 화목하고 와야 성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식탁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거 되게 단순한 것 같아도 이게 서로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로 마음이 다르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관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나요? 함께 식탁을 맞이할 수 있나요? 내 것을 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나요? 이런 일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 관계들이 먼저 정립이 되고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꼭 성회를 아니더라도 주일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나도 또 내 관계나 원수진 사람이 없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없고 서로 분쟁하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생도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정립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건 정말 즐거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자신의 이런 관계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자꾸 돌아볼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큰 그림을 보면, 빅픽처를 보면 우리나라는 좀 그 분단 국가죠. 지금 지구상에서 유례없는 분단 국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남북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아주 대단합니다. 이 분단의 현실 때문에 우리 사회는 막대한 에너지나 막대한 일들을 소비해야 되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국력을 낭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분단되어 있다는 그런 역사 때문에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그런 그 분열의 영들이 사실은 우리 땅에 많이 역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뭐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정말 짜증난다고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직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분단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 사회 안에서 아직도 이념이 대립하고 서로 세력으로 서로 갈등하는 모습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참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의 규례가 어떠한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이 우리의 하나됨과 연합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 될 수 있다는, 우리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서로 충돌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이라고 서로 다 내려놓습니까? 다 양보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해관계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자주 성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면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노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회로 모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족은, 내 형제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거침없이, 걸림돌 없이, 꺼리낌이 없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하심은 이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일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연합이 공동체라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부터, 또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 또 우리가 포함되어진 모든 사회의 많은 모임들과 단체,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한 모임을 이끌어가는, 한 집단을 또 이끌어가는 귀한 분들도 계실 텐데, 누구나 우리가 속한 곳에서 연합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회로 모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맥주절을 지키라, 이거 규례다라고 하신 말씀의 끝에 덧붙여진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희가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남겨두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들과 이제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두 종류는 대표적인 계층을 이야기하는 것이겠는데, 그러니까 땅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켰죠. 땅이 없어서 추수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업은 받았으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기업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고, 거류민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와서 거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그 사회의 이제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하여 추수할 때 곡식을 남겨두라, 이렇게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룻기서 2장 17절 19절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거류민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가 지낼 때에 먹을 것이 없고 땅도 없고 기업도 없어서, 그 어머니도 기업을 다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추수 때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추수하는 사람들이 막 추수하고 있는데 거기서 함께 뭐로 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허용되어졌다는 거지. 오늘날 그러면 큰일 나겠죠. 큰일 나겠죠. 저도 어릴 때 이웃집에 있는 복숭아 나무에 가서 복숭아 몰래 따먹다가 걸려서 그 집 주인 형이 저를 원산 폭격을 30분을 시킨 것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나. 오늘날 이러면 큰일 나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하라고 하셨어요. 이 여인이 가서 저녁까지 주었다 그랬어요, 이삭을. 근데 그게 한 에바쯤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될까 봤더니 뭐 리터로는 한 20에서 2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잘 안 들어오시죠? 옛날 우리 그 돼 있잖아, 쌀 담는 되로는 한 10대 정도 된다고 해요. 키로로 환산하면 10에서 12kg 정도. 그러니까 적어요? 많아요? 많죠. 그저 남의 땅에 가서 주는 것 치고는 꽤 후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밥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자기가 직접 추수할 수 있었으면 더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양을 이렇게 배려하라, 남겨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룻기에서 보니까 그 땅의 주인이 됐던 보아스는 훨씬 이 가난한 자에게 인애를 잘 베푸는 자이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주술 때에 그 일꾼들 보고 꾸짖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고 오히려 곡식 자루에서 좀 이렇게 흘려주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인애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그 마음이 더하든지 덜하든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럴 때 나오미가 이제 축복하잖아요. 이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배려해 준 사람에게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도는 참 잘 들어주십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죠. 많은 사람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을 축복할 수 있고, 또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세상에서 소외되고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거나 도움을 받거나 사랑을 입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선교지에서 한국교회에서 뭘 받으면 그것을 가서 함께 나눌 때는 우리 말라위에 있는 성도들이 주민들이 꼭 한국에 있는 이 후원해 주신 교회로 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함께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랬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가르쳐 주시는 일이기도 해요. 신명기 이제 24장 10절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못을 구워 줄 때에 담보가 필요하니까 그 집에 갈 때에 네가 그 집 안에 막 들어가서 네가 막 담보를 잡지 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아무리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해서 내게 전당물을 맡길지라도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내어줄 때까지 기다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혹 가난한 자에게 전당물을 잡을 때는 가져왔어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리하면 내가 돌려준 것을 가지고 그가 먹고 자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축복하리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를 자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라도 도움을 받는 자를 항상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주는 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항상 꼿꼿할 수밖에 없고 받는 자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이 선교지에서도 이제 후원자들이 한국에서 오시면 야 아프리카까지 올 정도면은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랑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오셔서 이제 현지인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이렇게 섬겨주실 때 어떤 분은 굉장히 겸손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현지인들이 보기에도 진짜 너무한다라고 할 정도로 좀 그런 태도를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배려하고 존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끝에 보면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남겨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이렇게 못을 박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네 거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땅 주인에게 추수하고 있는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겨둬.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권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권리는 어떤 거예요? 지금 네가 추수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땅도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보다 이 민족이 지혜롭거나 그 수가 많거나 사랑할 만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다른 민족에게 빛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굳이 이유를 대라 그러면은 약해서 다른 민족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주면서 땅을 그냥 줬어요. 하나님이. 온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땅도 주고 기업도 주고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늘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을 보이는 땅에 두지 말라는 거죠.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누가 줬는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너희 그 땅에서 잘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너희에게 준 기업은 영원한 기업은 보이는 땅이 아니요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영원한 기업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남겨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예화를 선교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이제 돕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가면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 정말 어떤 마을을 도울지 모르겠어요. 다 어려우니까. 그런데도 모두를 다 도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 마을의 추장들이나 주민들을 만나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된 사람 그곳을 결국 시작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10개 마을이 있으면 그중에 내가 한두 개 마을을 먼저
찾아가서 그 마을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한국교회 사랑을 전달하고 후원자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떠나고 싶죠. 금방 뭐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니까. 근데 내가 그 마을에 오래 머물지 오래 머무지 않을지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선교사로서 그게 뭐냐면은 그 마을에서 무엇을 같이 행하여 그 마을이 유익을 얻고 베풀든지 간에 항상 주문하는 것이 뭐냐면 그 옆에 있는 마을과 나누라는 거예요. 예. 뭐 식량을 긴급하게 뭐 헝거 시즌에 보릿고개 같은 그때에 식량을 우리가 뭐 수백 포대를 가지게 되었으면 그것을 한 마을에 주기에도 부족하지만 그것조차도 뭐 하라고요? 받으면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옆에 마을과 좀 나눠서 내가 혼자 가지면 한 달 먹을 수 있는데 나눠서 보름치만 가져라 이거예요. 나누라고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하죠. 요청을 하는데 어떤 마을은 잘 따라줘요. 그래서 진짜 나누는 날 옆 마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그 포대를 반으로 나눠가지고요 자루를 서로 반반씩 갖고 가요. 그런데 어떤 마을은 그렇게 약속하고 당일날 갔는데 안 불렀어. 자기네들 마을 사람들만 왔어요. 그래서 한 포대 자기네만 갖고 가요. 예, 여러분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다음에 그 마을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요. 그럼 추장이 와서 묻죠. 왜 우리 마을에 한번 왔다고 왜 다른 마을로 가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했던 말을 따라줬으면 내가 여기 계속 머물 수 있었는데 잘 몰라요 추장이. 그게 뭐예요? 지금 선교사를 통해서 온 곡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아니에요. 예. 누구를 잡아야 돼요? 선교사를 잡아야지. 제가 기업이지. 제가 그들에게 제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들어올 것이고 또 거기서부터 이웃 마을로 퍼져나갈 것인데 그렇죠? 제 마음을 얻지 못하고 제 말을 따라주지 않으면 제가 다른 데 가버리면 그 마을에서 계속 받을 유익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 일을 제가 이렇게 해보면서 이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주라 하면 주고 남겨주라 하면 남겨두고 하나님이 다 줘라 그럴 땐 별로 없어. 그럴 때도 좀 있긴 해요. 또 특정한 누구를 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는 야 다 줘라 다 내려놔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럴 때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남겨두라 하실 때 어떤 거예요? 모퉁이 추수하지 말고 남겨둬라. 추수하다가 곡식 떨어지면 그거 다시 거두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 따르기 어려운 게 우리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왜 따르기가 어렵냐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해. 내 것이라고. 내가 수고한 거. 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도 내가 준 거야 라는 것이고 사실은 너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는 말이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와 사상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입니까? 심지어 이기적이기까지 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투고 경쟁하고 갈등하면서까지라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문화,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죠. 갈등과 분열, 대립과 다툼을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이론과 논리가 지배적으로 있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공멸이라는 거예요. 같이 망한다는 거죠. 반면에 성경이 우리에게 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성회로 모이고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체가 신앙 안에 하나 되어지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남김으로써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기업의 모든 마음과 인생과 그런 것들을 소비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건강한 신앙적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 가정, 교회